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을 전하는 준서 목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이 세 단어를 꼭 머릿속에 골수에 박히도록 좀 체질화시켜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또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꼭 손을 잡아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이제 보고 싶어서 혼났다고 하는 이야기 그냥 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고 싶어서 혼나는 그런 좋은 관계가 계속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소축복해야 되겠죠. 대개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뒤로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경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또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한목하고 교회가 잘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니까 나는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더라.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교회가 가니까 막 시끄럽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기도 하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하는 일이 잘 안 되더라. 이게요 공통점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8번째 시간 중에 마지막 이제 설교를 어떤 걸로 잡을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던 중에 혼자가 아닌 팀에 대해서 좀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팀으로 하는 가만히 전도. 그래서 제가 날 두 사람 이상씩 두세 명씩 팀으로 해라, 팀으로 하세요, 팀으로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팀으로 해야 마지막이 잘 됩니다. 팀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팀을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00명, 어떤 분은 500명, 어떤 분은 300명.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적었을까?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내가 적고 싶어서 적었나? 하나님이 그냥 내 속에 그냥 불을 넣어주가지고 했지.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세요. 저는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의지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요게 나와야 돼. 크고 비밀한 거, 크고 엄밀한 거, 크고 비밀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지 않은 크고 비밀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아이디어. 그래서 전쟁을 잘하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모사가 있어야 돼요. 모사가 어떻게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 하고 모략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지도자가 맞아 하고 인정을 하고 그 모략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전쟁 역사상에 보게 되면은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군은 100만 대군인데 아군은 해봐야 5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전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적군을 막을 수 있고 하는 이런 이 모략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역사에 기록된 것은 적은 숫자로서 승리한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요즘 뭐 양만춘 장군 얼마 전에 안시성 그런 영화도 나왔고 그 이전에 명랑 해전인가요? 그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그냥 명랑이구나. 또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 저쪽으로도 보게 되지면은 그런 카르타고 뭐 그런 전쟁 뭐 그런 것들 보게 되지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인데 보면은 적은 이 전쟁은 식은 죽먹기다. 우리가 승리한다. 왜? 우리 군대가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지 않게 그리스에서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그래서 우리말에 궁하면 통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한번 써주시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1000명 적었고 500명 적었고 300명 적었고 120명 적었고 하여튼 적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한 사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도와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 혼자서 나 한번 잘해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나도 내가 정한 숫자가 있어서 그 일에 충실하게 하고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정한 그 숫자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힘을 얻어서 더 같이 기도하다 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간다면 빨리 갈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오래 멀리 가려고 하면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같이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와 옆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갈수록 참 좋다. 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 친구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애인이라는 생각 요즘 별로 안 들어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사이 좋은 친구,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친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이 땅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는 제 아내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좋을 때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친구라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뭐가 좋으냐면요,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함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좌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 생활, 팀으로서 아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러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러기. 지금 이제 가을철, 겨울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기러기들이 날아와요. 그리고 무슨 모양으로 날아가죠? V자 모양으로 날아갑니다.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새가 날아가는데,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V자로 날아가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책을 보게 되어지고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얻고 있는데, V자를 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부력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부력.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에 이제 버스가 예를 들어서 가요. 차가 가면 우리 뒤에 내가 승용차로 따라갑니다. 그럼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죠. 버스가 그 저항을 갖다 뚫고 나갔으니까 나는 따라가면은 에너지를 적게 쓰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앞에 있는 공기 저항을 다 맞아야 돼요. 바람도 맞아야 되고 공기 저항을 다 맞다 보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고 힘들겠죠. 예. 이 기러기는 V자 모양을 나는데 제일 앞머리에 날아가는 이 기러기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이 아무리 대장이라도 계속해서 앞에 있는 공기를 100% 이렇게 바람을 맞아가면서 나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그 지도자 되는 그 기러기가 앞서 나가는데 힘이 들면 옆에 있는 기러기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끼역 하는 건지 끼럭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러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서 힘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하고 이렇게 응원을 해준대요. 그 소리가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이 앞서가는 이 기러기로 하여금 뭐냐면 다시 힘을 내서 앞을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기러기가 아무리 자기가 앞에 서고 싶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들면 제일 뒤쪽으로 나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있던 기러기가 앞서 나가고 또 반대로 앞서 나갔던 기러기가 앞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앞머리 선두를 교환하기 때문에 평소 한 마리가 날 수 있는 것보다도 70% 정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기러기는 혼자가 아니고 이게 팀으로 서로 합력할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이기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한 그 결과 발견한 게 뭐냐?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 중에 아픈 기러기, 힘이 약한 기러기가 안 생길까요? 그러면은 같이 그 대열에 있고 싶지만은 낙오가 되죠. 낙오가 되어지면은 그 옆에 있는 2마리나 3마리 기러기가 같이 낙오된 기러기와 같이 땅으로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보충해서 따라갈 수 있으면은 자기가 갔던 그 대열과 따라가고, 만약에 대열에 따라갈 수가 없으면은 다음에 오는 다른 기러기 대열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기러기가 낙오된 기러기가 같이 있느냐면은 힘을 회복해서 갈 수 있든지, 아니면은 그 기러기가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 죽는 것을 보고서 어떻습니까? 2마리 기러기나 3마리 기러기가 다음 대열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팀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잘 되는 방향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힘내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좋은 방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너하고 같이 하면 내가 늦을 것 같으니까 미안해, 나는 이 대열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공동체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앞서 향하여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동체는 다른 연약한 자를 버린 것과 같이 내가 연약할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그 공동체는 나를 버릴 겁니다. 왜요? 그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중에 우리 중에 약한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서 병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까지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다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다시 향해서 나간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MD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은 뭐냐? 잘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서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낙오되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지면은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양에게 하신 말씀과 염소에게 하신 말씀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 중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체적인 성도들의 수 안에서 이런 사람을 발견하고 함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셀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에서 아무개 분이 1000명을 작정했어요. 우리 셀에서. 나는 1명 작정했어요. 우리 셀에서 아무개가 500명을 작정했어요. 나는 2명 작정했어요. 우리 셀에서 아무개가 200명을 작정했어요. 나는 2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작정한 걸로 하게 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걸로 눈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송경호 장로님이 30명 갖다 300명을 잘못 적어버렸어요. 그러면 송경호 장로님 혼자서 고민을 해요? 집에 안 사람도 함께 고민을 해요? 여러분,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송경호 장로님 혼자 못해요. 아내가 도와줘서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장로님 혼자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가족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서 된 것이지 혼자서 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팀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셀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처해져 있는 그런 입장을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로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개인기가 아주 탁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돈 내기라고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돈 내기.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이 일을 하루 동안에 다 하고 나면 집에 보내준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걸리지 않고 한 오후 2시나 3시 되면 끝난대요. 근데 함께 하게 하면은 저녁이 돼도 끝이 안 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모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비난 아닌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멘트가 나오면서 이야기는 달라지죠. 여러분, 모래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세멘트가 같이 섞고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같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모래알처럼 각자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 셀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몇백 명, 몇십 명, 몇 명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쨌든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셀에서 몇 명이냐, 우리 공동체가 몇 명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아무개가 몇 명, 아무개가 몇 명, 아무개가 몇 명 하면은 셀에서 몇 명이 나올 거예요. 나는 한 명밖에 못 하는데 옆에 사람이 1000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셀이 1200명이 돼버렸어. 나는 몇 명 정했다고요? 한 명 정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정한 사람은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한 명을 정했지만은 나도 그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져서 결국은 누가 개인이 몇백 명을 했다, 몇천 명을 했다가 아니라 어떤 셀이 몇 명을 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자꾸 이전부터 이 MD 사역을 하면서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왕보다도 우리 셀 전도왕 뭐 이런 표현, 어떤 공동체적인 것 갖다가 아이디어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는 처음부터 늘 한 게, 여러분 혼자 앉지 마세요. 두세 사람 짝지으세요. 서로 마음이 통한 사람 두세 사람이 한 팀이 되세요. 그리고 그 셀에서 그 팀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같이 언론하고 서로 기도하고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계속 건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개인이 아니고 바로 이 팀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때 예수님 혼자예요. 혼자이니까 전도를 하지만 예수님이 전도는 뭘 찾느냐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변가도 거닐면서 제자들 될 사람들이 고기 잡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제자가 될 세리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기도하시고 때가 되어지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세리, 마태. 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 혼자 사시나요? 예수님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팀으로 하세요. 그리고 12사람 제자와 함께하는 팀을 이룰 때가 있는가 하면 세 제자와 함께할 때 팀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할 때 120명 이상 되는 그런 무리들을 이루는 팀을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짝지어서 보낸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개인적으로 한 명씩 보내지 않고 2명씩 보냈을까? 저는 그 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꼭 2명인가 하는 생각도 한번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둘씩 짝지어 보냈다 그런 표현이 있었을 때에 그것도 꼭 2명이었을까 아니면 2-3명이었을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제자 정도 되면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도 보내도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MD 가만히 전도를 할 때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서 하기에 좀 힘든 사람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 사람에다가 한 사람이 더 들어가면 3명. 그래서 저는 팀 사역을 할 때는 2-3명일 때 가장 이상적이다. 이유는 뭐냐?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니까 이렇게 함께 다 모이지, 평소에 다 모이세요 그러면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셀 식구들도요 모임에 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좀 친한 사람들 2-3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딴 것까지 이르러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둘을 팀으로 보내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갈 때에 마가 요한도 함께해서 3명이 전도를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2차로 갈 때는 마가 요한이 가운데 뒤돌아섰다고 해서 바울이 함께 갈 수 없다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같이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면요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또 다른 팀이 있으니까 넘어진 자를 다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2사람이면요 따뜻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2사람이 함께 하니까 따뜻해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이 기러기와 같이 서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켜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 우리 MD 가만히 전도 정착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면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독보적으로 뛰어나서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멀리 내다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개인적인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팀 사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팀 사역을 하려고 할 때도 그 팀은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한 팀이 돼야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이 팀이 되어지면 오히려 가려고 하는 사람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의 팀입니다. 부모 자녀가 하나의 팀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낮추어서 그와 함께 하려고 할 때에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끌고면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무시하면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역시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하면서 칭찬하면서 섬겨줄 때에 그 팀은 환상적인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녀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무개 집에는 자녀 자랑하는데 참 좋겠다. 아무개 집에는 자녀를 자랑하니까 참 좋겠다. 그런데 우리 집 자녀는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잘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인정하고 칭찬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 자녀들이 용기를 얻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나에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내 부모님의 믿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몸부림을 치다 보면 잘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부족하니까 부모는 이야기하죠. 어떤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힘이 들거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등 뒤에서 도와줄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써줄 우리 청년들이에요. 대부분 청년들 함께 기도는 해도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해요.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기도하더라고. 자기 뜻대로 될 때는 기도 안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어떻습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엄마가 기도해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라 그러는데, 그래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해서 한번 도와주실려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연의 일치겠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 아닌가 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라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한번 결단해서 체험하고 나면,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은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잘할 때는 잘하지만 큰 일을 만나게 되면 한계를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함께하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문둥병자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예.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안으로 쳐들어오지를 못하고 밖에서 진치고 있습니다. 어떤 작전을 펼쳤냐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서 죽든지 성문을 열고 스스로 나오든지 그 작전을 썼던 겁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흉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흉년이냐면은 이 4명의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 앞부분에 보면 여자 2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억울한 그 여인이 임금에게 재판해달라고 그러죠. 도대체 무엇을 재판해달라고 하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여러분, 잘못은 내가 해놓고 원망하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합니다. 선악과는 내가 따먹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냐 그럽니다. 죄는 내가 지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안에서 비둘기 똥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될 만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음식을 내려줘야만이 먹을 수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집에도 먹을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내일부터는 못 온다.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굶어 죽게 되죠. 그때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서로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의논해야 돼요. 의논을 해야 경영이 됩니다.
나 혼자 가져는 안 돼요. 부부간에 언론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언론해야 돼요. 우리 셀에서 언론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셀에 있는 식구들이 안 나오는 식구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셀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전도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그럴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전도하는데 제가 찬물을 얹을까 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전도에 너무 초점을 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나요? 우리가 전도에 너무 초점을 두면 들어왔던 새 신자가 등록은 했어요.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나요? 장기 계속 신자 와도 우리는 내가 몇 명 했다고 표시도 안 나오고, 새 신자 전도에 왔는데 그 사람이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했다고 했을 때에 몇 명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오직 그 숫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영혼들만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라고 하는 고민도 저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준 것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는 MD 사역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한 생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가서 섬겼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계보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훨씬 좋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앞문은 열고 뒷문을 막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서 자꾸 의논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들께 자꾸 의논을 해야 돼요. 우리 셀 지도자들은요, 리더들은 리더들대로 자꾸 그쪽 셀, 나 셀 구분하지 마세요. 다른 셀보다 우리 셀을 더 잘되게 해야지 경쟁하지 마세요. 다른 셀이 잘 되도록 오히려 도와주세요. 다른 셀이 잘 되도록 오히려 도와주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셀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셀 안에서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셀 가족들이 경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언어를 하면서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략을 세워서 그리고 이를 진행할 때에 마침내 우리 셀이 건강하게 부흥되어지고 분가시켜져야 됩니다. 소그룹 전도가 되어지고 소그룹이 분가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2019년은 우리 하늘 비전 교회에 있어서 한번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특별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숫자를 결단했고 심지어는 우리 교육기관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몇 명 데려올 수 있는지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분들을 오게 하되 그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소그룹에서 같이 언론하고 그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전도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그렇게 원하던 꿈 같은 이야기, 여러분 10,000명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숫자고 힘든 숫자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해버리시면 그것이 또 쉬운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MD 사역 함께 이 소그룹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즉각 순종하여서 가만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10개월 만에 2배로 부흥된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6개월 만에 2배로 부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8개월 만에 2배로 부흥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도 이전에는 전도. 여러분, 한국 교회 치고 전도 외치지 않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전도 잘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들마다 다 우리는 말씀의 지상명령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에 힘쓰고 있는데, 그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정착이 잘 되어지고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붕댈 수 있는 비결은 개인이 아니고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도 하나의 주도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하면서, 이 의논할 때 돌파구가 열려집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줄여서 죽고, 우리도 여기 있으면 줄여 죽는다. 우리가 저 적진으로 향해서 가게 되지면은 저들이 우리를 죽이든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인데, 그래도 희망은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는 것이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논하니까 한 마음이 되어지고, 결단하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논하지 않고 누가 한 사람 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나는 안 간다. 여러분, 의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셀에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팀 사역 보고서를 가지고서 같이 자꾸 의논하세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다른 사람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소개를 받으면서 서로 의논하고 함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저기에서, 우리 셀에서 그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셀 모임들이 번성되어져서 분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적전을 향해서 갔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귀에 군대의 소리, 병거의 소리, 마병의 소리가 납니다. 어느 정도 두려워했는지 말과 그런 전쟁 무기도 내버려두고 다리야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논했습니다. 의논했을 때에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던 한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가니까 요압과 그의 여러 장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요 이 나라의 주군이신데 당신이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는 나라가 많이 안정되어졌고 적군들은 약하니까 우리들이 전쟁터에 나갈 테니까 왕은 왕궁에 계시면서 몸을 보존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의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그럴듯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받는 고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셀 리더 되시는 분들, 또 함께 돕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우리 셀 리더들에게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셀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셀 식구들을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우리 셀 식구를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 셀 식구를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과 뜨겁게 만날 수 있는 MD 가운데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서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누구를 만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누구와 같이 갈까요? 누구와 같이 갈까요? 우리 셀 리더들도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셀 리더니까 우리 셀 식구들 나 혼자 책임 다 진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셀 식구들 중에서 장성한 자가 있어요. 엄마 혼자 하는 것보다는 큰 딸과 같이 가는 것이 좋고, 아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큰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남편, 내게 붙여주신 아내, 내게 붙여주신 자녀,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셀 식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셀들이 부흥되어져서 분가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를 또 분가해 나가는, 지성전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